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많은 어떤 논란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에서 3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저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옳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좋은 말들이지만은 무엇은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잘 아시는 대로 먼저 그 당시에는 한 5계열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랍비들 그룹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파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로마에 이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헤롯당,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 그 다음 경건주의로 사는 SM파, 뭐 이런 여러 부류의 이제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고 주의하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책망을 많이 하셨던 그룹은 어떤 사람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율법사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근데 이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록을 하고 또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을 랍비라 그러죠.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양으로 본다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보든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불러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건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분리됐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안 좋은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됐다 이 말을 자기들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당신들 어떻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느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없는 당신들하고 우리는 뭐 됐다? 분리됐다. 당신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바리새파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행동은 그때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리새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통곡의 벽 앞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시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원래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순수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떤 목적,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고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속은 내면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때의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쯤의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시형, 자기를 나타내는 과시형. 그 다음에 태만형, 게으른 사람이죠.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형, 그 다음에 곱사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곱사형, 이게 뭐냐 하면은 항상 겸손한 척하기 위하여서 항상 허리를 구부리면서 다녔다. 거리를 다닐 때 나는 겸손합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겁쟁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 이런 한 7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형식화되고 자기들 아니면은 모두 다 신앙생활을 아주 형편없이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또 그 사람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회칠한 뭐한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무덤 안에는 다 시신이 다 썩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칠을 해서 아주 밖은 건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은 죽었다, 썩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서 36절까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3절에 있는 말씀, 맨 앞에 있는 말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36절까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한 7번 정도쯤 반복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들을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을 봅니다. 들고 일어나서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53절에서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어떻게? 그 색에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요 약점이 없을까? 그래서 그 말을 책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격렬한 논쟁을 하십니다. 고난 주간에는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실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뭐 항상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은 계속해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찌하든지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아주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그 목숨을 이제 완전히 버릴 정도로 정말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시작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0년에서 한 180년경, BC 160년에서 180년경에 이때는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만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서 죽여도 이건 뭐 보통 심하게 죽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결사항력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독립으로 이끈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랍비였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원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심과 그 다음에 인기에 영합을 합니다. 자리를 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저 랍비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보이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11조는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문안 인사 받는 것을 즐거이 했다 그랬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시되 화일설진저 또 저희 율법 교사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 어제 청소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저는 청소 전혀 안 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청소하라 그러고. 그러나 토요일 날 목사에 하는 일은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것은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인기와 부와 명예만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사명감과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지. 뭐 이들 뿐이겠습니까?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씀 가끔 드리지만은 저는 요즘 멍청할 때가 많습니다. 멍청하게 앉아서 그동안의 모든 날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평생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신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목회의 길도 돌아봅니다. 자찬 같아 보이지만 저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죠. 안 착합니까? 목회 시작도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고 뭐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평가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구절마다 한번 대입해서 저 스스로를 평가를 한번 해보았는데 먼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저 경문띠를 넓게 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여기에 이마에다가 여기에다가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이걸 이제 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항상 머리에 이제 달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옷깃에다가 여기다 또 말씀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일부러 크게 만들고 일부러 크게 이렇게 이제 달고 다니고. 그래서 정말 말씀 열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존경받는 랍비로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려고 또 인사받기 위하여서 이제 자신의 그 외식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나는 어떤가?
계산을 해볼 때 별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 점수를 평가를 해볼 때에 뭐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올바른 생활 용어라고 하는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책을 내려고 하는가? 나름대로는 뭐 바른 말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서 또 그 다음에 뭐 신문에 계속 쓰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나를 나타내려는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과 제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역시 바리새인적인 부분이 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 말년에 계속 저에게 저를 다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래 출발했던 바로 그 생각과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항상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나중에 변해버리는 여기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오히려 내가 받음으로써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주님께 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시무한 서울의 큰 교회에서 낸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하고 동기이기도 한데 근데 그 목사님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청빙 광고를 했는데 뭐 우리 교회도 낼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청빙 공고 그 내용에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렇게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청빙한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 그리고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 중에 예수님 잘 안 믿는 목사도 있나?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민노총처럼 전국 목회자 총연합회가 있다면 민목총 그래 봅시다. 그런 거 없지만 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낼 수 있나 아마 항의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제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개혁적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소문이 난 분인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어떤 내용이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청빙 공고를 내는데 예수 잘 믿는 목사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목사님이 평소에 예수님 잘못 믿는 목사들이 많다고 비판을 많이 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겉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지만 교인들이 볼 때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목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은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잘 믿는 목사 청합니다. 이렇게 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으로
우리 교계에서 인기 있는 몇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소영웅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좋은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 주관대로 개혁을 주장을 하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다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말이 굉장히 모순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저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나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천주교에는 영세를 받으면 대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어떤 랍비들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극과 속이 다른 어떤 저런 그 랍비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지도자라고 칭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11절 12절 다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자가 되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먼저는 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목사님을 청빙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영혼의 풍성함에 정말 참다운 신앙인이 그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무엇이 잘한 것이 있어서, 무엇이 뛰어난 것이 있어서, 무엇을 많이 남겨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또 그리고 고난 중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던가,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다투었던가,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